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30절 읽고 그리고 여러분이 31절 읽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하늘대 스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재고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자,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2년 동안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이곳의 귀한 교회를 통해서 신실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세워주시고 사용하셨음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42주년 오늘 기념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주님의 영광을 향한 간절한 바람과 주께서 하신 역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3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이 귀한 저희들의 질문에 대하여 주께서 오늘도 끝까지 말씀으로 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심령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생수를 길어내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도록 말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이슈를 다룰 때 그 이슈를 잘 설명하는 원리를 정리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 한편 그런 원리를 잘 담은 모델을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원리는 상당히 장황스럽게 들릴 수 있겠고 모델은 아주 단순하지만 간결하게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바른 모델이 아닌 것을 모델로 삼는다든가 또 그 모델이 보여주는 핵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이 나빠서 보지 못하면 그러면 또 잘못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국의 조크가 하나가 생각나요. 한국 중학교 미술 시험 시간에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품을 누가 조각했는가 하는 이제 질문인데 답은 19세기 프랑스 조각가인 로댕이죠. 한 모범생이 답을 썼답니다. 로댕. 그 옆에 앉아있는 아이는 그 반에서 공부를 꼴찌로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컨닝은 하느라고 힐끗 보는데 불행히도 눈이 좀 나쁜 아이였어요.
로댕이라는 답이 오뎅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뎅하고 답을 썼어요. 그 옆에 앉아있는 아이는 또 역시 공부를 못한 아이였어요. 답을 보니까 답이 오뎅이에요. 그냥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름대로 고쳐 썼습니다. 덴뿌라. 그 옆에 앉아있는 아이도 공부를 못한 아이였습니다. 답을 보니까 답이 덴뿌라야.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아서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면서 고쳐 쓰면서 썼습니다. 어묵하고 썼습니다. 이 조크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많이 써먹는 조크인데 일리가 있어요. 정답이 아닌 것을 정답인 줄로 착각하고 그걸 베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가니까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죠. 정답을 보면서도 눈이 나빠서 잘 못 베낍니다. 그냥 그대로 답습만 해도 될 텐데 그거조차도 잘 못하는 것이죠. 눈이 나빠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지난 말씀들을 우리가 원리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나눴다면 오늘은 그렇게 살았던 분들을 좀 찾아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한 분은 구약에서 또 한 분은 신약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며칠 동안 나누었던 그 화두, 정말 그리스도인이 뭐냐, 이 어두운 시대에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진짜 authentic Christian,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준 분들을 좀 보자는 것이죠. 사실은 진짜 정답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보면 그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종 너무 높은 고봉처럼 느껴져요. 한국에 있을 때 관악산, 모락산 뭐 이런 그 낮은 산들을 등산하느라고 많이 다녔지만 감히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것은 갈 꿈도 못 꿨습니다. 폐활량이 짧기 때문에 너무 높아요. 고봉이라. 종종 예수님을 보면 너무 높은 고봉 같아서 그냥 초상화처럼 바라만 보는, 그래서 그냥 감탄만 하고 경탄만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 같지는 않지만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성경에 아주 좋은 모델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죠. 잘못한 것을 보면서 이런 분도 잘못을 했으니, 다윗도 죄를 지었으니 나 같은 사람이야 뭐 말할 수 없지, 이런 위로도 받지만 또 그런 분들이 보여주는 그 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모델을 삼아서 큰 힘을 얻기도 하죠. 첫 번째로 뽑은 인물은 엘리야예요. 제가 이제 오후에는 다른 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를 뽑은 이유는 엘리야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야고보 5장 17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Elijah was just like us.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도 죄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까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18번 강해 설교를 엘리야를 쭉 해왔기 때문에 바로 지난주에도 그분을 마지막을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 속에 가장 최근에 자리를 크게 잡고 있는 분이 엘리야인데 이분을 뽑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를 좀 짧은 시간이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를 잘 아시죠,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뭐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엘리야의 그 명성이나 그분의 그 위대한 면에 비해서 성경은 상당히 짧게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그리고 건너뛰어서 21장에 가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잠깐 엘리야를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사라졌다가 열왕기하 1장에 나타나서 아하시아 왕을 또 저주하는 일을 하고, 열왕기하 2장에 가면 불말과 불병거에 휩쓰여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죠. 아주 짧게 나와요. 정말 번개처럼 나타났다가 혜성같이 사라지는 이런 사람의 모습,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엘리야가 등장할 때 그 시대적인 정황이 어떠했는가? 분열 왕국 시대였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의 19명, 남방 유다의 19명. 북방 이스라엘은 전부 악한 왕들이,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남방에는 그래도 히스기야, 우시야, 요시야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그 북방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 때에 엘리야가 선지자로 사역을 했는데, 그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를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비교급으로 그 앞에 있었던 6명의 왕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악한 짓을 했던 왕이 아합 왕이었다 하는 것이죠. 즉 엘리야가 등장할 때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전
그 국민 전체가 신앙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도덕적으로 부패할 대로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극도로 창궐한 그 이방신들의 세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이 마치 우상의 온상이 되어버린, 이세벨 왕비가 시돈의 왕녀로서 시돈의 우상인 바알을 심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뿌려버렸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란 선지자들은 이잡듯 쥐잡듯이 전부 잡아서 다 죽이던 때였습니다. 70년의 세월이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은 죄의 죄를 계속 반복하고 타락의 타락이 계속 연속적으로 연속국처럼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무뎌질 대로 무뎌진 무감각 속에 빠져버렸고, 시대는 점점 더 타락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 죄의 나락을 향해서 급강하고 있었던 바로 그런 때 엘리야가 마치 한 줄기 횃불처럼 흑암을 밝히고 등장하는 것이죠. 제가 괜히 멋있게 말하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7장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 말하되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나 이슬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전쟁 선포하듯이 그렇게 왕 앞에서 딱 선포합니다. 갑자기 등장해요. 기근을 선포하고 정말 그 말 그대로 비를 내려주신다고 믿었던 바알 귀신이 전혀 손을 쓰지 못하는 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마치 증명하듯이 매일 매달 매년 3년이 연속 기근으로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3개월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땅은 쩍쩍 갈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일이 3년 동안 계속됐던 거예요. 3년의 그 세월 동안에 바싹 말라버려 버틴 18장 1절로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가서 아합에게 너를 보여라. 갈멜산에 가서 이제 결투하라는 것이죠. 오늘 성가대가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동안 매 시간마다 호산나, 우리도 호산나 찬양대인데 저희 교회도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말씀에 맞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가대가 오늘 제 설교를 다 했어요. 멋진 곡조까지 붙여가지고 기가 막히게. 난 눈물 날 뻔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하고 막 그러는데 눈물 날 뻔했어요.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갈멜산에 가서 성가대 찬양한 바로 그 내용대로 불 내리는 시합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지금 성경 보시면은 열왕기상 18장 19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나오게 하소서. 총 850명, 아마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던 모든 바알 귀신과 아세라 귀신을 섬기던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다 모았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구경꾼들이 생기는 법이죠. 백성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20절에 21절에 촉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도대체 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이 머뭇이라는 말은 한자의 가을지자처럼 왔다 갔다 하겠느냐. 술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하는 것처럼 바알 귀신에게 붙었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붙었다가 왜 왔다 갔다 하느냐. 만일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결단을 내리라. 그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22절에 이런 말을 해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거기다가 바알의 여자 짝인 아세라까지 합하면은 400명, 850명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에피소드를 펼치기 전에 이게 좀 드라마예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실 때는 항상 그 드라마가 어떤 배경 속에서 펼쳐지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그 드라마의 그 진가를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드라마는 배경이 펼쳐지는데요. 지금 제가 시대적인 배경을 잠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주목할 분은 엘리야예요. 이런 배경 속의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 이스라엘 백성들, 구경꾼으로 모인 그 수많은 군중들, 그리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상대로 혼자서 싸우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사실은 선지자들이 좀 더 있어요. 바로 그 앞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3년 동안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50명씩 굴에 숨기면서 3년 동안 그들을 먹여 살렸어요. 100명의 선지자, 우린 이름을 모르죠.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는 내가 이렇게 나서면 그 선지자들이 지하에서 나와서 나를 도와주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도와서 지금 함께 싸우겠다,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움이 없지만, 아무도 달려오지 않지만 나라도 내 이름처럼 엘 하나님, 리 나의 야훼, 야훼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순간에 누구에게 눈에 초점을 맞추고 계실까요? 뭐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엘리야를 보고 계셨을 겁니다.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빨리 기도만 해라, 내가 불덩어리 확 내려주마. 과장이 아니에요.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아사왕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여호와의 눈, the eyes of the Lord, 여호와의 그 두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가만히 곱씹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온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마치 서치라이트를 환하게 펼치시고 뭔가를 찾아다니시듯이 여호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의 그 말씀을 적용을 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그러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 여러 성경에, 우리 성경 개역 개정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똑같은 예배 현장이지만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발견하시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신령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시나요? 뭐 당연히 해보시겠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이미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in spirit and in truth,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찾으시면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예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영광, 이런 감격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장면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수만 명의 구경꾼들로 모인 군중들에게 그렇게 감탄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선수 같은, 이번에 그 용어를 참 많이 썼네. 한 사람이라도 사명자로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비록 부족하지만 그 한 사람이 10사람이면 더 좋고, 10명이 100명이면 더 신나고, 100명이 1000명이면 더 좋은 것이고, 10명이면 유보트가 되면 되는 것이고, 10,000명이면 항공모함이 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2002년도에 우리 월드컵을 할 때 이 구경꾼의 위력을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월드컵 2002년도 할 때 여기 다 계셨죠? 저는 그때 안식년으로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샌프란시스코 가서 미국을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2002년 동안에 우리가 4강 신화, 연세들이 드셔서 축구들 별로 안 보시나요? 생각나시나요? 한 15년, 17년 지나긴 했습니다만 얼마나 그때 정말 그 열광, 흥분, 한국의 곳곳에 열렸던 그 뭐 잠실운동장이나 뭐 이런 거기에 한 4만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우리 선수가 볼을 딱 넣으면은 와 하는 함성이 어느 정도 커느냐, 747 보잉
이 비행기 엔진 소리보다 컸어요. 그러니 아마 그때 우리 한국의 이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아마 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귀들이 많이 망가졌을 것 같은데, 성인들이 연세 드신 어른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화장실을 시간마다 가셔야 되는데, 거기 게임이 45분 이 2시간 게임을 하죠. 그 다음에 미리 들어가서 앉아야지, 끝난 다음에 그 많은 몇만 명 군중이 나오려니까 화장실 가기 힘들지. 그러니까 한번 그 축구 시합을 한번 구경을 하려면은 본 게임만 한 2시간, 그 다음에 앞뒤로 2시간 3시간 해서 한 5시간 6시간을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성인 기저귀들이 전부 다 동이 나버린 거예요. 거기 앉았던 분들이 성인 기저귀를 차고 앉아 있었던 거야. 이 구경꾼의 열정, 내가 비록 기저귀를 차더라도 이 구경을 해야 되겠다. 우리 선수가 볼을 넣는 순간 그 열광적인, 얼마나 그 함성이 큽니까? 그러나 그 게임의 승패는 3만 명의 구경꾼들이 아니었어요. 11명의 선수들이 한 것이죠. 이마가 깨져도 붕대를 감고 헤딩을 했던 황선홍이라든가, 페널티킥을 놓쳐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누굽니까? 그 얼굴 예쁘장하게 생긴 안정환 선수. 안정환, 아유, 그 사람은 참 모델해도 괜찮을 사람인데 어찌 페널티킥을 놓쳐, 이태리하고 싸우다가 말이죠. 그러다 또 만회 골을 넣기도 하고. 생각들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벌써 가물가물하신 것 같은데, 그때 그 흥분하던 그 구경꾼들, 그 구경꾼들이 뭐 도와준 거 조금 있을 것 같지만, 놓치면 또 막 욕하고 맥주병 던지고 뭐 얼마나 그랬어요. 오징어 질질 씹다가 말이지. 실제로 그 싸움, 그걸 4강 신화를 이룬 사람들은 선수들이에요. 과장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수로 보내셨는데 우리는 팔짱 끼고 구경이나 하고 앉았다면 이게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아픔을 안겨주겠나. 저는 이 장면,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지만 나라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어서 나온 이 엘리야의 외로운 모습.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외로움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 혼자만 이 싸움을 싸우는 것 같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선교사도 마찬가지요, 교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다가오는 대가는 부당한 대가들밖에 없고, 그럴 때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도다. 엘리야의 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드디어 제안을 합니다. 22절 이하에 보면은 송아지를 잡아서 자기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덩어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하자. 보통은 거기에 불을 지펴서 불을 태우는 번제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 태우지 말고 하늘에 기도를 해서 바알은 바알에게, 나는 여호와에게 기도해서 그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신일 테니까 그렇게 시합을 하자. 질문합니다. 엘리야가 왜 불 내리는 시합을 했을까요? 3년의 기근이 지나고 났으면은 물 내리는 시합을 했어야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이제 3년쯤 됐으니까 기도해서 물을 내리도록 하자, 비가 내리도록 하자,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불 내리는 시합을 했을까? 그건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 이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적이 3번이 있습니다. 엘리야 이후에 2번에 걸쳐서 불을 내려서 저주하는 일은 있었지만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는 구약의 마지막 4번째 불을 내리는 일이었는데, 그 앞에 제일 먼저 레위기 9장을 보면 성막이 건축되고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으로 임직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물을, 헌신의 제물을 연락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물을 불태우죠.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 왕이 된 다음에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을 때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웁니다. 이 땅이 장차 성전이 건축될 땅이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드디어 역대하 7장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역시 그것을 또 받으시는 증표로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불태웁니다. 공통점은 3번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의 제물들이었고, 하나님은 그 제물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증표로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걸 태웠던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헌신과 결단을 다짐하는 헌신의 제물을 드렸을 때 그 거룩하고 경건한 번제물들 위에 하나님은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으시는 이런 일을 한 것이죠. 이제 네 번째로, 이런 의미에서는 구약 역사상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불 내리는 것은 그냥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깜짝 쇼가 아니었어요. 무슨 탤런트 쇼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번제물에 불을 하나님이 내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헌신의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불을 내리는 시합을 한 거예요. 드라마를 계속 보시면 23절부터 여러분이 읽으셨던 30절 바로 앞에 29절까지 보시면 먼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자기들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막 광란의 제사를 펼치는 거예요. 반나절 동안 계속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우리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별짓을 다 했죠. 막 칼로 몸을 찢고 흥분하면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아무런 기색이 없어요. 뭐 약간 공기가 뜨뜻해진다든가 불 내리는 기미가 있어야 말이지, 전혀 그런 기미가 없다 이 말이지. 엘리야가 자 이제 내 차례다 지나가고, 그러면서 엘리야가 나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엘리야가 보이는 이 모습과 엘리야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첫째,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라.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일은 제일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복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지금 서 있는, 백성들이 보고 있는 그 엘리야가 딱 서 있는 그 자리는 제단이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이게 흔적조차 알아볼 수 없는,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흙더미만 남아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라는 곳을 한번 가보시면 왜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에서 누사빌라 이렇게 우리가 외우잖아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들 가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교회 흔적도 없습니다. 이제는 성지순례 오는 관광객들이 있으니까 거지들만 그 옆에 있다가 누가 오면 돈 달라고 그런 곳이에요. 마치 그런 모습처럼 지금 엘리야가 우뚝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가 하면 과거에는 여호와의 제단이었어요. 그런데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흙더미만 남아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곳저곳에 세워져 있는 그 화려한 바알 신전과 비교하면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하기 그지없는 제단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나셨던, 마치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이런 제단과 같은 여호와의 제단이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먼저 제단을 쌓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쌓습니다. 하나, 둘, 기둥을 쌓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주목하는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불덩어리를 내리기 전에, 아니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취한 이 행동이에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복구해드린 것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방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만나던 바로 그런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임재하시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죄지은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번제물을 가지고 올 때마다 그 제물을 받으시면서 용서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런 그 제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될, 잊어버려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제단. 근데 그 제단이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바알 귀신들이, 우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도전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제단은 지금 혹시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강대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약을 보면은 성경 전체의 큰 교회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바울은 말씀하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니 너희가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을 모시고 사시는 제단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혹시 무너져 있지는 않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혹시 그 자리에 숨은 우상이 바알 우상처럼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심지어 교회도 혹시 42년을 내려오면서 맥클린 재단이 무너져 있는 부분은 없는가, 숨은 우상이 자리를 차지해버린 그런 곳은 없는가 하는 질문이죠. 뭐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다른 질문을 드릴 수도 있었어요. 매일 가정 예배 드리십니까? 그러면 그 가정에 재단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글쎄요,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신다면, 혹시 11조 늘 드리십니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요즘이 얼마나 어려운 때인데 말이죠. 근데 11조는 드리지만 그 11조의 의미를 상실하거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에 대한 인식은 망각되고, 여전히 내가 재물의 주인이라면 11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죠. 새벽기도 매일 나오십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새벽기도회는 나오지만 새벽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혹시 종교의식이나 습관으로만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저는 모르죠. 질문은 이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 때마다 예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내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죠.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강한 종교는 기독교도 천주교도 불교도 아닌 대학교라는 얘기를,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유행하는 한국의 유행어들이에요. 학벌 귀신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서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대학교를 그렇게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대학교 귀신이 있다면, 과거에 어머님께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마다 얘들아 내일 주일인데 교회 갈 준비 됐냐? 예. 헌금들 가지고 와봐라. 그러시면 이제 헌금을 가지고 오면 구겨진 돈이면은 너희들 어떻게 이 구겨진 돈을 하나님께 드리냐? 다리미 갖고 와. 그래서 다리미로 구겨진 돈을 다렸어요. 이렇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나는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집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몰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살기가 점점 어려워졌는데, 아니 실용주의적인 제 마음에는 저 전기세 아껴서 오히려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낫지, 1,000원짜리가 다리미로 다린다고 10,000원이 됩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근데 선천에서 태어나셔서 평안북도 선천이 대한민국 초기 기독교화가 될 때 최초로 온 마을 전체가 다 복음화가 돼서 한 분도 안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시고 성장하신 어머니에 볼 때는 이 구겨진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제가 3대째 믿고 제 아들 딸이 지금 4대째 사역자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대째 우리 손주들이 7명이 되는데, 이렇게 대물림을 하면서 내려가면서 과연 이 영성이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제 집안에서만 해도 저는 참 궁금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아들과 며느리는 가정 예배를 안 드려요. 소신껏 안 드려요. 전도사가. 그렇지만 가정 예배보다 훨씬 귀한 하루 종일 예배자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해요. 저보다 훨씬 낫게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진짜 예배다. 칭찬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적용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질문 여러분에게 꼭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40년, 50년, 3대, 5대 믿어가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은 없는, 이것부터 먼저 해야 불덩어리를 내릴 기대를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데나 하나님께서 불덩어리 던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의 제물 위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모습으로 받으시는 것이니까.
맥클린 한인 장로 교회에 갈멜산의 불덩어리가 내리는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과감하게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있다면 복구하시고, 숨은 우상이 있다면 찾아내셔서 말끔히 정리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간절히 갈망하시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인으로 반드시 그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단을 복구한 다음에 엘리야는 이상한 짓을 해요. 32절을 쭉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지만은 물을 갖다 붓기 시작해. 거기다가 또 갖다 부어, 또 갖다 부어요. 물에 흠뻑 송아지가 물송아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제단이 전부 다 물로 뒤집어 씌워졌습니다. 왜 이럴까 생각해 보십시오. 뭐 보나마나 이건 지금 그 당시에 그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이 가끔 이제 이런 시합을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밑에서 슬쩍 불을 지펴 가지고는 마치 하늘에서 불덩어리 내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짓들을 했답니다. 그런 깜짝 쇼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엘리야는 누가 봐도 이건 불로, 간단한 불로는 태울 수가 없을 만큼 송아지는 물송아지, 제단은 물제단이 돼버린 거예요. 물이 철철 넘쳐서 도랑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걸 지금 불로 태우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봐야 될 엘리야의 두 번째 모습은 이 자신만만한 모습이에요. 엘리야는 이미 이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앞에 나오는 27절 이하를 쭉 보시면은요, 바알과 아세라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 신에게 막 기도를 할 때 엘리야는 팔짱을 딱 끼고 나무에 기대서 이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는가. 저는 신인즉, 야 니네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바알은 신이니까 because he is God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묵상하고 있나 보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큐티하고 있나 보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혹은 잠깐 나갔는지 모르겠다. 나갔다는 말은 이게 완곡어법입니다. 이게 정확한 히브리 용어로는 화장실 갔나 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신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이잖아요. 혹은 길을 행하는지, 어디 멀리 지금 베이케이션 바하마 갔나 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이들을 놀리고 있어요. 혹은 잠이 들었으니까 깨워야 할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 잠자고 있으니까 더 소리 크게 질러. 그렇게 그 정도 가지고 되겠냐? 엘리야가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그저 흥분해서 몸을 찢고 칼로 찌르고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죠. 상상해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팔짱 끼고 이들 앞에서 850명의 이 광란의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 이러면서 물을 부어라, 물을 부어라, 자기 제단에는 붓고, 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뭡니까 이게? 엘리야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만만함, 확신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에 대한 조금의 추호의 의심이 없었어요. 아주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엘리야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엘리야가 믿은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분명히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Elijah was just like us. 우리처럼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9장으로 넘어가면 이 사건 다음에 세상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 광야로 내려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take my life, 나 거두어 가십시오. 자살 기도를 드려요. 그때 엘리야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엘리야가 보여주는 모습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습니다. How big is your God? 당신의 하나님은 얼마나 큽니까? 그럼 우리에게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을 선지를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히브리 1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지탱하고 계셔요. He sustains everything. sustain, 마치 인형극 하는 사람이 그 끈으로다가 인형을 매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움직이고 잡아당기면 움직이고 그 끈을 탁 놔버리면 쓰러지는 건데, 온 세상에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지구가 돌아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지금 붙들고 계셔요. 이거 놔버리면 하루아침에 태양 꺼져버립니다. 지구 망가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이 우주의 운행을 전부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근데 왜 낙심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낙심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질문 생기죠. 너는 안 하냐? 이렇게 질문 생기죠. 지금 저도 합니다. 저도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왜 낙심해요? 왜? 뭐 때문에? 답은 간단하죠. 그 하나님이 안 보이고 다른 게 크게 보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보다 그 도전을 보다 보니까 안 보일 수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완전히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그러는 양쪽의 일종의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늘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는 하나님 쪽으로 갔다가 하나님이 작게 보일 때는 또 다른 거로 갔다가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구척장신의 3m나 되는 엄청난 거구가 나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을 합니다. 창, 칼,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발끝까지 노투구에, 노각반에, 전부 다 고대판 로보캅이야. 이 골리앗은. 영화들을 안 보셔가지고 지금 별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해를 로보캅이 뭔지를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쇠로 씌운 거야, 쇠로. 그리고는 덩치가 나보다 또 꼭 2배 좀 더 크겠죠. 그런 사람이 나와서 큰 소리로 나오고 한번 붙어보자. 그때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갑니다. 근데 그때 딱 한 사람은, 이 어린 소년은 그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칼과 창